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구원에 관련하여서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뭐 죄의 용서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즉 죽어서 천국 보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 이런 신앙은 굉장히 이게 너무나도 빈약한 신앙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다음 이 점진적으로 자기 중심이라는 이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점점 나라고 하는 나의 옛자로부터 해방되면서 점차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 사함과 화목함을 얻었지만 이 자기로부터 해방, 바로 나의 옛자로부터 해방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의 교제로의 연합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의 포괄적인 부분에 관해서, 성령과 교회라고 하는 포괄적인 부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죄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 행동면을 많이 봅니다. 사람이 도둑질했나, 뭐 나쁜 말을 했나, 또 사기를 친 것 아닌가, 뭐 이런 행동들로 보는데, 그러나 이 우리가 행동이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사건들로 봐서는 안 되고, 우리 내부에 바로 병적인 증상으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당연한 이치인데 이걸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원인은 우리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타고난 본성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죄에 참여한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부패했다, 이것을 나날이 좀 경험하십니까? 이거를 내가 정말 부패하고 추악하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죄는 속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고치려면 먼저 이 본성을 뜯어 고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실수하는 부분이 이제 행동을 자꾸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너 이거 하지 마, 이거는 해, 이거 하지 마. 근데 성격이 태어나면서부터 좀 온순하고 또 순종적인 아이들은 부모의 말은 잘 들을 겁니다. 근데 타고난 본성 자체가 변화되지 않은 채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가 키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행위가 아니라, 행위적인 죄도 죄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있죠. 뭐 음행이 있을 것이고, 뭐 폭력, 살인, 수군댐. 근데 그런 죄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먼저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본성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본성이 변화될 수 있는가? 정말로 변화될 수 있는가? 아주 고집센 사람이 온유하게,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완전한 본질의 변화를 뜻하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본질을 주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게 복음의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느니라.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주 소망이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 성경이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이 변화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고 이 새로운 출생, 중생은 위로부터 출생입니다. 자연적인 출생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출생은 바로 중생이죠. 따라서 이제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할이 어떠한지, 사도들이 성령에 관해서 우선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우선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그 획기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죠.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성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서 태동되기 시작했고, 확산되기 시작했고, 복음 전파 선교가 왕성하게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령은 오순절에 처음 활동한 분이 아니고, 처음 태어난 분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시며 태초부터 일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를 고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줘서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새 언약을 예언하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본성이 거듭나고 마음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비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새겨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곧 이루어질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죽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가 더 성령 받기에 더 유리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상에 함께 계시고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보다 주님이 떠나가시는 게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더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단지 그들 곁에 함께 있을 뿐이지만, 우리가 함께 외적으로 함께 있을 뿐이지만 성령은 그들의 마음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만으로 보면 실패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겸손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교만했고요.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 혈기와 분노가 가득한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별명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그만큼 혈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겸손해졌고요.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죠.
이런 변화, 그들의 본성의 변화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킨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그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보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으면 무조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정말 성령이 오시면 충만해져 가지고 갑자기 막 싫어하던 사람이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이 갑자기 생겨나고 막 갑자기 하늘을 나는 듯한, 물론 하나님이 처음 믿을 때 그런 어떤 아주 놀라운 경험, 감격과 감사와 세상이 달라 보이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초신자 때는 그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첫사랑이죠, 첫사랑. 아주 뜨겁고 따뜻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그 사랑이 조금씩 식어갈 때가 되면 무조건 평안하고 좋습니까? 아니요. 믿고 나서는 오히려 갈등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고 나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가 있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옛사람과 이 성령 간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육체의 소욕과 우리 성령의 새로운 법이 늘 부닥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것이죠. 신자의 삶에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이 점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일어섰다가도 또 넘어지고 또 주님 붙잡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이런 고통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의 죄악성은요,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본성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 내 죄악된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포기할 것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면서 이런저런 모양의 죄가 그때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기 보호의 본능으로부터 행동의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거룩으로 끌어올리는 이 세력도 의식하게 됩니다.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옛자의 꿈틀대는 이 죄성과 성령이 거룩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세력 가운데 다툼이 있는 것이죠. 만일 전쟁 가운데 고삐가 풀어지면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디디면, 한 걸음 디디면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무럭무럭 주렁주렁 그렇게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 옛사람을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가 자라서 결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만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거부를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이미 나는 못 박았다. 이 죄는 안 된다. 이런 거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의지하고 복종해서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에 굴복하는 습관을 가질수록 육체의 추하고 더러운 일은 점점 사라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무엇보다도 어떤 훈련을 많이 해야 하겠습니까? 회개와 믿음과 훈련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건 자기 의지로는 잘 되지 않거든요. 회개와 믿음의 훈련, 회개와 믿음의 훈련은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하는 가운데 이 회개가 터져 나오도록 주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나의 상황을 자꾸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동만 따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주일 예배 지킬 거야. 겉으로 보여진 행동, 뭐 말씀과 기도 생활 중요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그 행동만을 따라 하려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사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직접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을 휘저어 주셔야만 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뿌리와 죄의 권세들, 죄 짓게 만드는 수많은 그런 어떤 마음의 부패한 본성들,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는요, 한 개인과 하나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만 동료 인간과의 갈등도 발생시킵니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 사무실 등과 같은 공동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 직장이든 뭐 가정이든 얼마나 많이 관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고립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이 힘들어 외톨이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차라리 혼자 살 거야. 뭐 히키코모리라고 하나요? 뭐 이런 삶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계 맺기가 더 힘든 것이죠. 그리고 상처받기도 두려운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갔다가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왜 남자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건강하게 여성과 관계 맺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거를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죠. 이 관계의 문제, 우리가 죄를 따지고 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적인 측면을 우리가 참 많이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짜증을 냈네, 화를 냈네, 내가 거짓말을 했네, 이 행동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가, 왜 나는 자꾸 회피를 하고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가를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은 물론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혼자 성경을 막 뭐 10독 100독씩 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뭐 어디 기도원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 자기 혼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거절과 상처받을 두려움을 안고서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그런 모습들이 성품들이 점점 생겨나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이걸 깨뜨리지 못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만큼 기도 많이 하는데 나는 이만큼 성경 많이 읽는데 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신실한 듯 보이지만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젖혀보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과 거절감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원에서 내려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과 관계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이제 도피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로 따로 부르지 않습니다. 혼자서 불러가지고 야, 너 저기 주암산 기도원 가서 날 만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불러주셔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요. 또 서로 봉사하고 또 뭐 섬기기도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일원들이 가장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 주변의 성도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혼자만 더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칭했습니다. 몸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은 연합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 마디마다 역사하기 때문이죠. 교회의 연합도 성령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교회는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겨났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원수 같은 지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향상 제도적인 교회, 목사라고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으며 어떤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이런 제도 자체를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묶이는 게 싫어하죠. 대형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핵심적인 멤버들 빼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갑니까? 관람객으로 가지 않습니까? 영화 관람객으로 그냥 불특정 다수의 청중으로 예배를 참여했다가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실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내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냥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도적 교회, 지역 교회에 속해서 몸을 부딪히면서 서로의 죄악성이 부딪히는 가운데 그 서로 용납해야 되는 거야. 교회 안에 왜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해라는 주님의 그런 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걸 기도하고 서로 용서를 잘못을 구하고 용서해 주면서 그것 7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으면서 교회는 다 썩었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신자가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그거 절대로 옳지 않고요. 아예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처치 이런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처치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컨텐츠의 설교 말씀 전하고 뭐 기존에 사람들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생태들을 다 반박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주면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해서 행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분들 굉장히 옳지 않은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방 봉사 해보셨지 않습니까? 갈비탕이냐, 썰렁탕이냐, 스티커를 가로로 붙일 것이냐, 세로로 붙일 것이냐,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거를 사랑으로 극복해야죠. 복음이 왜 주어졌습니까? 복음 받고 죄 안 짓고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여서 나는 천사같이 날아다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내가 현실에 딱 뿌리 박혀서 현실을 그대로 나의 죄성도 보고 당신의 죄성도 보고 우리 모두의 죄성 가운데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반드시 저항해야 되죠. 저항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이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완전히 배도하게 되고 그거는 교회가 아닌 그냥 온라인 동호회가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으면 좋겠죠. 갈등이 생기면 가슴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속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 사람 보기 싫고 그러나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서로 잘못을 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는가 그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예 벽을 딱 쳐놓고 그냥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 그 개인에도 내주하고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신자들 안에 역사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많이 구하죠. 성령이 충만하게 은혜 부어주셔서 정말 성령 받아서 변화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막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법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될 필요와 더불어서 성령의 감찰하시는 역사도 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잘못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내면을 잘 보기 위해서는 성령이 나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만 그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회개가 잘 안 나와요. 이 진짜 저희 경험이기도 한데요. 그냥 행동의 죄만으로 보면 하나님 오늘은 뭐 이렇게 했네요, 저렇게 했네요. 이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오늘 제가 짜증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거짓된 마음을 품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미워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의 감찰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깊이 임하면 어떤 모습이 보이게 됩니까? 관계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관계적인. 어떤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순종적이고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 너무나도 잘 들어요. 목사님 말도 잘 듣고 서로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그 행동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그 사람은 관계에서 내가 상처받고 거절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평화주의자가 된 겁니다. 사랑은요, 내가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걸 다 감수하면서 손을 내미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처받을 것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온유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면 평화가 깨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내면은 어떤가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꼭 상처받기 쉬워하는 내 마음을 꼭 감싸고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좋게 대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올 수 있죠. 혈기를 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말만 하면 혈기를 내고 성을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것도 겉으로 봤을 때는 온유한 사람은 되게 착한 것 보여서 문제 없이 보이지만 그 사람도 문제가 많고요. 겉으로 성질을 확 내는 사람도 이 사람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이 사람도 동일한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찰하시는 내면을 감찰하시면 거절과 두려움으로 우리 숨겨두었던 수치와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는데 능숙합니다. 자신의 민낯을 싹 가리고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덮어놓고요. 온유한 듯한 성품으로 덮어놓고요.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은 그대로 골막하고 있는 것이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자리 잡는 죄악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까 어떤 사람들은 혈기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온유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핑계, 둘러댐, 냉담. 어떤 사람은 착한 성품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죄악들이 들러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그런 죄악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때 그거를 회개하게 하심으로써 두려움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온전한 사랑 가운데는 절대로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아름다웠던 관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함께 품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때 온전한 사랑의 관계였는데 지금 우리는 온전한 관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관계 속에서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편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랑에 실패하고 거절받는 게 두려워서 이러한 교묘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무화과 나무 이파리처럼 그렇게 우리를 쉴드 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의 감찰하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죄악을 내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왔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성령의 감찰하심이 다 임하게 되면 이 죄를 회개하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보호하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품어주지 못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때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외적인 행동만 자꾸 생각하면 그냥 죄 나열하다 끝이 납니다. 근데 나의 내면을 성령이 감찰하심으로 딱 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 배를 채우며 살아갔던 우상 숭배자였군요 라는 고백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올해 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참 많은 그런 마음의 어떤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부부가 또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신이 겉으로는 아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사랑에 실패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의 못난 현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저도 성령의 감찰하심을 구하며 이 마음을 자꾸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자기 보호의 죄, 나를 우상 숭배했던 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에 성공해야 되거든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닫아 놓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그 죄를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가 얼마나 추한지, 민낯지, 어떠한지 그 죄악들을, 본성들을 회개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먼저 다가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진실한 사랑이 넘치고 우리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자꾸 다른 거, 외적으로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라 내면을 쳐다보며 잠잠히 보며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죄, 이런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으십시오. 성령의 감찰하시는 영이 임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동안 적당히 덮어놓으면서 열심과 헌신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잘하는 부분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덮어놓았던 그 부분, 나의 내면에 골마 터지고 썩어 들어가는 그 부분이 노출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이 치유받습니다. 그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것이며, 그전에는 이 이상은 저 사람한테 절대로 하지 못해, 이 이상까지는 여기까지만 해도 나 잘한 거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 정도 딱 꺼놓고 거기까지만 하나님 나 잘하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죽도록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서 너에게 상처 준 자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대적하지 말고 그에게 물 한 잔이라도 먼저 내줄 수 있는, 또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성령의 감찰하시는 은혜, 그런 역사, 그리고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결국엔 그걸 통해서 뭘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에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전에는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지나가는 그 자리만 봐도 마음이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까? 그 공간은 가기 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 두려움 사라지고 주님이 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의 사도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만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런 성화를 충분히 받은 다음, 이렇게 겪은 다음에 구원이 완성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거의 완성될 때, 그때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이 자녀됨의 그 신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정말 또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진실하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감찰해 주셔서 나의 추하고 더러운 민낯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말씀하셨으니, 두려움을 극복하고 거절감을 극복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주님을 닮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54장 한번 부르시겠습니다.